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20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평생 교회를 다녀도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요.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믿지 않는다면 과연 영생을 얻은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의 약속의 실상은 영원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고 있지 않다면 과연 우리가 믿은 그 처음 믿음이 분명한 것인가? 만일 그 믿음이 죽은 것이라면 우리 구원은 살아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9절은 말씀하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먼지도 햇빛을 받으면 빛을 찬란하게 빛난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굽니까? 먼지가 많이 모여 뭉쳐져서 부모를 통해 하나님 주신 육체적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안으로 인도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이제 먼지 덩어리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조금 어렵다 생각할 수 있겠으나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반드시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에 바울은 지금 로마 외곽에 있는 황제의 직할부대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영혼의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있었을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거듭난 이후 우리 삶의 자세는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공포로 인해 무서움으로 인해 벌벌 떠는 경직된 모습을 절대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과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사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 구원을 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구원을 이루고 있고 그 구원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과거에 받은 구원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칭의 또는 득의,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구원의 그 구원을 다른 말로 칭이나 득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진행형의 구원은 뭡니까? sanctification, 성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는 구원은 영화, 즉 glorific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원은 각 시간의 흐름상에 구원을 칭하는 용어가 달라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이것 세 가지 단어가 말은 다르나 그러나 본질적으로 무엇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몸짓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여러분은 구원받았다 비로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럼 이 구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구원을 항상 복종하여 이루라는 명령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말로 항상 복종하여 이루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뭔가를 행하다, 이루어내다, 운동하다, 애써서 성취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현재 명령형이므로 항상 늘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지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영원히 우리 구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 구원은 자라고 성장하려는 강한 생명활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구원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애써서 성취하려고 하는 현상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과거의 구원을 받은 것이 맞느냐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다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 현상이 있어서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 현상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먼저고 생명 형상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과거의 구원이 은혜로 주어지듯 현재 진행형의 구원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영생의 구원에 뒤따르는 생명 현상을 위해 힘써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서 주시는 근거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 즉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너희 안에서의 너희는 빌립보 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2인칭 복수로 쓰여지지 않고 그 교회 성도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2인칭 단수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 가운데 혹은 사이가 아니라 구원받은 각 성도의 인격과 존재 안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인격 안에, 우리 존재 안에 살아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말로는 행하시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에너지의 동사형으로 쓰인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안에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힘이 있고 그 힘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각자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써 그리고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격 안에서 그 뜻과 목적으로 일하시고 우리 의지와 행동으로 연결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기에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못한다, 안 된다 말할 수 없어요.
어렵다고 핑계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 우리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된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 안에 주셨다는 얘기. 저는 이 말을 거룩한 의지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겐 거룩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가 있어야 우리는 온전하게 말씀의 실천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가 있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그 결과로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우리를 결단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은 계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계명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됩니다. 이 계명에 순복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아직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은 사람은 먼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계명,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든 것의 요체 중의 요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살 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은 우리 각자 안에 사는 것을 알고 느끼고 깨닫습니다. 감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사랑으로 드러내라는 의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둘째, 빛들로 나타나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먼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서로 모든 일을 할 때 원망이나 시비가 없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서로 사랑한다면 당연히 성도 사이에 원망이나 시비가 없어야 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서로 원망하고 시비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병들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을 향해 원망하고 비방한다면 그 증세는 여간 심각한 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두 여성 지도자가 지나친 열정으로 원망과 시비로 불화를 일으켰어요. 그 두 분의 이름이 4장 2절에 나옵니다.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유오디아는 향수라는 뜻이고 순두계는 우연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향수자매와 우연자매가 너무 예수님을 열정으로 섬기다가 경쟁심을 갖게 되었고 그 경쟁심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원망과 시비, 불화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결국 빌립보 교회가 세상에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한 결과를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목회자였던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을 방문했을 때 바울에게 이 문제를 보고하니까 바울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한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교회는 사랑과 일치 그리고 화평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교회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아무래도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제대로 서 있으면 세상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누가 이룹니까? 여러분 각자가 바로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타락하지 않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성도들이 다 내 마음 같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우리가 최소한 성경이 말씀하는 그 수준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의 삶의 그 기본은 돼야 되잖아요. 이것도 인정 안 하면 뭐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려. 예?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기준만큼은 우리가 충족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매일 기도하라, 매일 감사하라, 매일 기뻐하라. 뭐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새벽기도 빼먹어라. 생각나면 교회 다녀라. 헌금 안 해도 된다. 내키는 대로 해라. 뭐 이딴 식의 얘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의 언어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질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교회의 대세, 교회의 주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반열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방관자로 살겠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담대히 나아가지 비굴하게 숨어서 들어가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담대히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성도들 간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 담대해져야 됩니다. 담대해져야 되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서 언제나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드러낸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 저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공동체구나 느낀다는 거예요. 오늘날 마음이 아픈 것은 교회가 타락하니까 세상도 소망이 없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원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으니까 저는 걱정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니까 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만 하면 이 세상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해낼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세상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 보이기를 어떻게 한다?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우리가 빛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는 곳에 빛이 드러나야지 어둠이 우리를 따라다니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의 어두운 골목을 밝혀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에 타락한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구원하신 자녀를 교회 공동체로 이끄셔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흠이 없고 순전함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 빛으로 드러내 세상을 다시 교회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교회가 교회다운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보다 교회가 더 어그러지고 제약이 가능하다면 과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과 행동이 세상에 빛이 될 줄로 믿어요. 우리 의도와 뜻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동일하다면 우리에게 흠이 있음을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순전하지 못한 것이 드러날 때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예수님 앞에서 다시 순전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 원하는 빛은 교회가 위선적이거나 거짓이 난무하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힘쓰고 눈물로 엎드려 간구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 서로 사랑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때의 교회는 비로소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거듭남과 성장의 기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왜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얘기하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맺혀야 성장과 성숙의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관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가, 내 영이 정직한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직구하고 있는가, 자백하고 있는가, 그게 내 믿음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관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십자가 능력과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고 십자가 능력과 힘을 얻어야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직한 영이 중요한 겁니다. 정직한 영, 회개, 성령, 믿음의 결과, 이것은 항상 동일하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지금은 보잘것없고 지금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원천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인격과 삶이 되어서 빛으로 드러나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드러낸 복음으로 사는 진정한 모습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다름질하고 수고하고 그 결과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도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함을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 희생하고 서로 섬긴다는 말씀이에요. 희생과 섬김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우리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섬기면 예배고 사람을 향해 섬기면 그것이 섬김이 되지요. 예배에는 예물이 있듯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물을 드리고 사람을 섬길 때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시간과 힘과 재물을 드리잖아요. 사람을 섬길 때도 동일하게 시간과 힘과 재물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은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인격과 삶이 되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드리는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자신을 전제로 드리겠다. 아주 파격적이고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와 자신을 결코 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가 매일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섬길 때 그 예물 위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겠다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순교순간에 자신은 기쁨 가운데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모습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실로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비록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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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쁨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쁨도 아니고 육신의 본능에서 나오는 기쁨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아버지의 기쁨이고 이 땅에서는 예수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랬는데 아마도 사형 집행날을 받아놓은 상태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전제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은 훨씬 더 급박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나온 상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 가지로 압축해서 현재 완료형을 써서 아주 담대하게 표현하잖아요. 첫 번째,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두 번째,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완주했다. 세 번째,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냅시다. 정말 시급하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먼지 덩어리에 불과했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 빛을 받아 세상 가운데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